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끝까지 날 붙들어 주신 동행하심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혹은 아무리 역경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나를 붙드시고 눈물 흘려주시는 그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혹은 나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그냥 싸우기도 하고 나를 붙들기도 하고 나를 밀치기도 하는 우리 형제 같은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고대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고 진행시키기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표현하기를 어디에 빗대서 표현하느냐? 가장 우리가 잘 쉽게 알 수 있는 가족의 사랑에 빗대어서 성경은 얘기해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손꼽을 수 있는 게 이제 부부 간의 사랑, 부부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즉,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자꾸 부각하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뜨겁고 열정적인 것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 수도 없죠. 하나님의 사랑 도대체 얼마나 끈질기고 간절하기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런 질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냥 하나님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쁠 수가 없고 전혀 사랑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헌신적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도 그 헌신적인 사랑을 유지하고 이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거부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달콤함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본장에서 보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 물론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그 끊임없는 그 구애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호세아서는 그런 사랑, 뜨거운 연애를 해서 사는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우리 보세요. 저도 연애 10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혼하고 갈라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혼뿐만 아니죠. 사랑해서 낳은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랑의 결정체인 아이를 버려주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이는 사랑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미리 창세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본문은 짧지만 보기는 호세아서 전체적인 개괄을 볼 겁니다. 이 호세아서 주는 그 메시지와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마 호세아서가 뒤에 있는 성경의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짤막짤막한 짧은 편이죠. 성경 중에서는 그 소선지서에 있기 때문에 통독을 하지 않는 이상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이야기대가 이거예요. 호세아서의 비극적인, 호세아 선지자의 비극적인 사랑과 그의 가족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즉, 그 시작은 어디냐? 호세아의 비극적인 결혼입니다. 왜냐? 호세아의 결혼은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어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세우고 가장 하신 첫 번째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해라 한 게 2절에 나와 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에 보여진 남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종종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한테 잘해라, 지사한테 잘해라,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남자가 수박받는 시대가 왔다. 근데 잘해주고 싶죠. 저 때문에 고생하고 힘든 시간 또 옆에서 함께 더 힘들어하고, 아니요, 어차피 저희 사모가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다 표현은 안 돼요. 자, 호세아에서 보인 남편의 모습은 자신이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낙심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혼했더니 생각해보세요. 음탕한 여인, 그 누구도 여인으로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여인을 자신이 그 구렁텅이에서 꺼내서 결혼을 해서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를 구원해준 사람이야? 내가 너를 구해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큰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건만, 아내는 자기를 그곳에서 구원해준 호세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호세아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집 나간 그 여인, 그 고멜을 호세아는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고멜은 호세아에게 다시는 안 그렇다고 싹싹싹싹 빌어요. 그리고 아내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잠깐 들어왔다가 또 다른 남자를 타고 또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래서
다시금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다시 저 여자를 다시 구해서 내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고멜은 다시 집에 나갈 거야. 이거를 호세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다시 나갈 것을 알면서도 호세아는 소망해요. 아니, 이제는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너를 구해서 내가 다시 데려오면은 이제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멜을 데려와요. 하지만 집 나가고 그래서 몸 팔고 결국 결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진 그 여인 고멜을 이제 포주가 팔려고 합니다. 이제 의미 없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 종종 등장하죠. 여자가 잡혀서 성노예로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나이 들고 쓸모가 없어지면 팔려나가. 이게 수천 년 전이나 뭐 지금이나 그쪽 부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짠 하고 나타나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구해갑니다. 그 조폭들의 손에서 악랄한 포주의 손에서 그 여인을 구해가죠. 그런데 그런 영화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죽는다거나 그 남자가 죽는다거나. 오늘 그런 영화처럼 이 호세아는 포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냥 데려와요? 아니에요. 큰 재산을 들여서 그 여인, 비록 음탕하고 죄 많은 여인이지만 내가 아내로 삼은 그 여인을 데려오는 호세아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한없이 처량한 남편의 모습이에요. 그냥 바람 피고 나간 여자, 몸 팔고 있는 그 여자, 그래도 내 아내라고 데려오는 그 속 좋은 남자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어떤 아이들을 낳게 했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여인으로, 내가 아내로 삼은 그 여인을 끝끝내 구하러 가는 그 남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나는 하나님 좀 싫네요. 힘들어요. 그냥 세상에 좋사오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고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구해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는 그의 방탕한 아내, 바로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로 표현되어 있고 반면에 죄인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주는 누구예요? 포주, 쓸모없어져서 이제 팔려고 하는 포주, 바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그들을 잡아먹어서 어떻게든 해버리려고 자신들이 유리한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악한 마귀 사단, 나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뭐라고 세상에 딱 단정 지을 수 없죠. 오히려 내 가족이 나를 끄집어내릴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나갈 때,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데려가려고 할 때, 나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끌어가려고 할 때, 세상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명예, 안 좋게 포장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를 오히려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간절하고 처량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언급해야 될 분 있죠.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민족으로 키우셔서 출애굽으로 끌어내시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물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결과물이 뭐예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결과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워지는, 만들어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보일 때도 있어요. 은혜죠,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유로 변질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자기네 분깃을 받아서 그곳에 살고 있을 때 결국 그들은 자기네 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만 내 것으로 삼아서 더 키우려고 할 때, 내 것으로 인식을 해서 더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따라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결과물들, 그 열매들이 맺었지만 그것들이 다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로 만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큰 결과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막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중에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사람 출신의 선지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모스 선지자 얘기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가서 살곤 했지만 어디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세우면 성경을 통해 드러난, 선지자는 뭐 그거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에만 있는 사람만 다 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 쓰여있는, 기록해 있는 유일한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선지자가 세워질 때 말씀드렸죠. 호세아를 선지자 삼으시고 첫 번째 메시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 절망적인 명령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의 출산과 더불어 그 아이들의 이름에서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긍정적으로 반전되는 메시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10절에서 11절 나와요. 이 아이들의 탄생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의 상징이며 장차 다가올 비극적인 그 사랑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그 아이격인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 심판이 보류될 수 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아시리아의 포로로 넘어가게 되죠. 이 호세아의 아이들,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과 고멜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에도 다 각각 그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들의 이름은 그 고멜과 호세아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그 이름에 있습니다. 먼저 호세아는 큰아들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면서 땅의 생산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즉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주된 먹거리가 뭐예요? 지금 뭣도 있고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그 큰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했던 넓은 평지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평지고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하던 전쟁이 일어나던 피가 마르지 않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빈번한 그 장소. 자, 성경에서 오늘 본문 아니라 그 이전에서 보면은 사울 왕이 최후의 전투였던 길보아산 전쟁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한 지역이 또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역. 그리고 예후는 이곳에서 아합 집안 사람들을 살해한 장소입니다. 또 시간이 넘어가면 그 이전으로 가면은 사사 드보라 기도온 생각나시나요? 사사 드보라와 기도온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적들을 물리쳤던 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정말 좋은 곳 맞아요. 하나님께서 땅에 심는다는 좋은 뜻도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어떤 땅이냐면은 피가 흐르는 땅이에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언젠가 거기서 누가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과 폭력, 살인과 피를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런 지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제시해주는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큰아들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둘째 자녀가 또 태어납니다. 둘째로 딸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이게 진짜 호세아의 아이인지 아니면 어디서 나온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 고멜이 바람피고 누군가 다른 남자를 좋아할 때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둘째 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느냐?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세요. 로루하마. 그 이름은 어떤 뜻이냐? 정말 부정적인 뜻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로루하마의 어원의 뜻인 어떤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향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면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러한 상태가 되는 이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상황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택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태생 나는 하나님부터 외면받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개입하면요 인생이 드라마틱해져요. 올라갔다 떨어진다. 그냥 평안한 그 상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평안한 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서 관심이 멀어진 건 아니신가? 걱정해 봐야 돼요. 신앙에서는
세상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신앙인의 삶을 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요. 신앙인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고, 내가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 돌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이름 자체가, 그 호칭 자체가 징계이고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6절에 나와요. 역사적으로 두 개의 나라가 나뉘었던 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 중 남유다, 유다국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두 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개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통성과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호세아 선지자의 둘째 딸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북이스라엘 상태를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위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들입니다. 이제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사랑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가 이미 깨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암미는 호세아 자식이 아니라는 게 신학계의 정설이에요. 즉 이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아이가 셋 있었죠. 그 중에 자신의 아이인지 아닌지 애매한 아이 둘째 딸, 그리고 이건 절대 내 아들이 아니야, 셋째 아들. 그 이름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한다. 셋째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자, 내 자식인데 그런 뜻의 이름을 붙여준다고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뚝 떼버려서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갈라지는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그 상황,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사랑을 우리도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 이러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줬던 둘째 딸과 셋째 아들처럼 그 자녀 존재 자체가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멜의 계속되는 외도로 인해서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쌓은 첫 열매는 분명히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피 터지는 싸움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서 우리 욕심과 마음이 세상을 향한다면 그 세상과 사이에서 나오는 결과물들, 그 열매들은 바로 이 로루하마 같은 우리 삶에서 징계로, 징벌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셔. 그러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죠. 징계하고 끝! 너는 내 새끼 아니야! 가버려! 끝! 하면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버리기 위한 징계, 그런 징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훈육의 방법인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어서 돌아오라는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훈육이 아이가 잘못되길 바라는 건가요?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 갈라져서 저주하고 막 저 사람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에서 부부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않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에게는 훈육을 하기도 하고 부부에게는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벌을 받은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이 말이면 대부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어떻게 되나요? 회복이 되죠. 돌아온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죽을같이 싸우다가도 결국 서로 사과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은 풀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거나 반항하면 아무리 가족이지만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더 큰 반목을 만들어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마음이지 결코 그들이 미워서 벌하고 버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너 이제 그만 죄지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너 얼마나 잘되나 죽어보자, 이런 식의 표현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0절 11절 약속하신 장면이에요. 비록 북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7절에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칼과 같은 일반적인 전쟁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강력한 군권과 강력한 정치력으로 우뚝 세워질 그런 하나님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했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창녀로, 음란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그 고멜을 내 아내로 삼아서 자녀까지 낳아 사는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빗대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사랑하셨고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임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고멜처럼 음란한 아내와 같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며 사는 고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의 감사함을 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언제든지 외도도 하고 가출도 하며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누구는 종종, 누구는 자주.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 책망을 듣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그걸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그 열매인데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이지만 결국 그들에게 피의 땅, 아픔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둘째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상황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로암미, 더 이상 너는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재버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의 징계가 아니라 이러한 징계는 미움과 단순히 증오 또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같이, 그냥 부모는 일반적인 사랑이지 않잖아요. 이런 지독한 사랑같이, 그리고 사랑해서 평생 함께 하기로 한 부부의 사랑같이 잘 되기를,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고멜이 사랑한 사람은 남편 호세가 아니라 다른 남자였잖아요. 그리고 집 나간 고멜은 결국 자신을 이용하던 포조에게마저 버림받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그 가치가 다 된다면 그냥 우리를 버려버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주에게조차 버림받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십니다. 우리를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그 가슴 아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너무나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은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내가 손해보고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으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2장 5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 외대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안락함을 제공해주지만 결코 우리가 안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그 가치가 없으면 호멜을 팔려고 한 포도처럼 우리를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애처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늙고 힘없어 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한 것은 버려질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지는 백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똑같이 언약은 받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국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징계하고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앞에 진리를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기억하시나요? 그가 고민하며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고 붙드셨던 게 아니라 그냥 보내버리셨어요. 그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갈 때 가만 놔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우리 삶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고를 무시하고 버림받은 북이스라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 주간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방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기뻐하며 그냥 불같이 열정적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는 저주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징계, 체벌 같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저희가 오늘 함께 알게 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비록 세상과 타협할 때도 세상을 쫓아갈 때도 있겠지만 내 안에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미시는 그 손길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부여잡겠습니다.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사랑 속에 기쁨을 속삭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심령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